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리어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실 때 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용사가 되시고 또 너희를 친히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잘 그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시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앙을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누가 손바닥을 바닷물로 헤아렸고,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를 가르쳤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감탄의 대상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실망하고 또 주저앉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든 경우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항상 자기의 이해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 길은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또한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깨닫고, 그랬구나, 내가 그때는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특별히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느냐, 하나님이 누가 그를 교훈했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항상 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 할 수 없는 일을 홀로 행하시고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항상 행하시는 지혜로운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은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 같고 또 먼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수많은 열방이 일어나서 그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했던, 성경에도 보면은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이집트 애굽이 그랬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그랬고, 모든 왕국이 일어서서 세상을 호령을 하며 마치 그들의 제국이 영원히 나아갈 것처럼 같지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다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제국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과 같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6절에 보면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 레바논 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합니까?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백향,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 어마어마한 최고의 목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레바논 땅의 전체를 다 백향목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땅에 그 푸른 초장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도 부족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마치 비어있는 깡통같이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사람들은 우상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긴, 오늘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모든 아무리 강한 열방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 고대 시대에는 모든 전쟁을 하더라도 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하면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약하면 진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시킬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10가지 그 재앙 속에 보면 다 애굽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바로를 압도하기 위한 그런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법궤가 그냥 나무 판자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법궤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섬기고 있는 우상인 이 다곤 신당에 그것을 두었는데, 그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 그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목도 부러지고 손도, 그 신상이 그냥 법궤 앞에서 다 무너지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놨단 말이에요. 다른 다곤 신당으로 옮겨놨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과연 신이 어떤 신이냐?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신들, 그거에 대해서 저들은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와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신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9절 이하에서부터 우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섬기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저 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 스스로 홀로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세상의 신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 신상을 사람들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상 자체도, 신 자체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아니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우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 열방들이 강대국으로 서니까 그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한 신인 것처럼 하지만 그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무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 21절 이하에서부터는 특별히 22절을 보시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23절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고, 24절에 그들은 겨우 뭔가를 심기고 겨우 뿌려져서 이제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해서 야 이제 우리가 뭔가 되겠구나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며 교만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후 부르시니 그들은 회오리바람에 불려 나가는 일종의 겨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들, 세상에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수많은 왕들을 과연 너희들이 그들과 나를 비교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겠느냐? 열국이겠느냐? 우상이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수요 만상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바로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송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일종의 소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할 말이 많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들 편에 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서운함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열방들만 큰 소리치면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28절 이하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며, 그러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의 순간 속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이 다 무너지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 세상의 열국과 왕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그 하늘을 비상하기까지 올라가는 그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약속으로 취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런 힘 있는 말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내 삶에 투영하면서 기도할 때도 선포하시면서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선포가 여러분의 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깝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내가 처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곤고함과 연약함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감정을 둘 데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살아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앞에 서 있는 열방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임을,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서 있는 세상의 우상과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쓰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영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낭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